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잃어버린 양인 마태를 부르시고 이웃을 불러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라고 주신 성전에 제물만 드리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논쟁 가운데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바리새인과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금식 논쟁.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에 대하여 이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금식의 의미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 금식하는 달을 정하여 금식을 하였는데 스가랴 8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에 시작된 4번의 금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 슬픔의 금식이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금식을 시작하였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의 금식을 시작하였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금식을 시작했고 열째 달의 금식은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이 고국 땅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나라가 무너진 것을 보고 70년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7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스가랴 7장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금식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식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금식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금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7장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너희가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외친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육적인 양식을 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죽이는 양식을 끊고 영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인류는 사단에 매여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을 죽이는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 영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어 먹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 줄이고 가난하고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복음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면 금식하지 못하는 것이며 복음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범한 모든 죄를 사함받는 제사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사하해 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모형하는 제사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제사를 마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29절과 31절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로 호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라라는 뜻은 아나라는 히브리어로 위협하다, 괴롭히다, 누르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목숨을 위태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위태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금식이라는 의미를 대속죄일의 말씀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속죄일은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므로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먹고 있던 율법을 끊고 복음을 먹어야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율법을 먹지 말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적인 양식을 끊고
기도하는 금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모습으로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먼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면 금식하라는 말씀은 대속죄일날 제사가 끝나면 금식하라는 곧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속죄제 제사를 드려주시기 전에는, 즉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율법이라는 신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신랑이 죽으면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그 신랑이 언제 죽는 것인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해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로마서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육적인 혼인 관계를 예를 들어 영적인 혼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신랑과 함께 살아감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 율법이 곧 첫 번째 신랑이 죽으면 복음에게 곧 두 번째 신랑에게 가서 복음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신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은 것이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 같이 살던 첫 번째 신랑인 율법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속죄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금식하라는 말씀으로 영의 생명을 죽이는 법조문인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인집 손님들이며 신랑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인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초대하여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메시아가 오시면 혼인잔치를 베푸신다고 약속한 그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혼인잔치를 어떻게 여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스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오래전에 계획된 복음의 잔치를 말하는 것이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창세전에 계획한 메시아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으로 영적 맹인의 눈을 밝히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내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영의 눈을 밝혀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의 잔치를 곧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육적인 양식을 끊는 것이 금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또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인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곧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의 곧 복음에 대하여 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옷이 헤어지고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흘려버리게 되어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회개하고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작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알고 있으므로 제자들을 잘 가르쳐 주어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또 메시아가 오셔서 연회를 베푸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믿음을 간직하는 그들의 마음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헤어진 곳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담아두지 못하여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타락한 모든 인류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도 마음에 담아 새기지 못하고 흘려보내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하늘의 소망을 오래 간직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곧 복음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이며 굳은 마음이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새 부대가 되어야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서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 중에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 의지나 뜻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마쳤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했고 마음의 할례를 선물로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믿음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여 저희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